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분들이 두 분 와 계시네요. 한 분은 우리 황교안 대표님, 또 여기 또 보니까 장기표 대표님 이렇게 오셨네요. 다른 분들은 제가 기억력이 없어져 가지고 다 몰라요. 기억력이. 제가 병원에 약 40일 있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잠만 자는 게 3주 동안을 까딱하면 백설공주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잠만 3주를 재워놨기 때문에. 그랬다가 나와서 그 잠자는 동안에 이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기억력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제가 잘 몰라요. 뒤에 앉았어도 모를 뻔했어요. 앞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하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애국 시민단체에서 우리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오늘 특별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뉴스로 보면서 간접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저는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카운셀링을 제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다 했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미군 철수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게 넘어가고, 여러분 국민들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런 걸 봤으면 무언가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베트남이 과거에 74년도죠. 베트남이 미군이 거기 베트남에서 손 떼자마자 국민들 전체가 보드 피플이 됐어요. 그리고 바다에 그 보드 타고 나갔다가 물고기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 미국이 손 떼자마자 바로 공산화됐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지요. 그들도 좌파적 정부가 들어서서 클라크에 있던 미군들을 보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전락해서 외화는 필리핀의 딸들이 대학 나온 딸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의 가정부로 가서 거기서 보내주는 그 돈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니, 만약에 여러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딸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국과 접하고 있는 대만은 미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얼핏 느끼는 20몇 명이라든가, 그런데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지금 중국과 맞서고 있는 그 대단한 모습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미군이 27,000명이나 주둔해 있잖아요. 우리는 한미 상호 보호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8주년이 됐어요. 6.25 때는 이제 그 유엔군이 함께 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갈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만듭니다. 이건 뭐예요?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가 돕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6.25 직후 우리나라가 누구를 뭘 도와줍니까? 뭘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그런데도 뭘 맺느냐? 한미, 제가 지금 산소기를 꽂고 살아요 요새. 근데 그걸 뺐더니 이렇게 가다가 말이
멈춰요. 그래서 또 딴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 시 우리가 어떻게 미군을 돕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니네도 우리 도와달라.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요.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제가 6.25 동란 중에 태어났어요. 그때 나이가 70인데 그때 미군들이 보내준 우유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가 저를 먹여 살렸어요. 만약에 그때 그들이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아마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호 보호 조약이 여태 지속되는 바람에 그들의 도움으로 국가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 사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부, 좌파 정부는 북한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군 철수. 그런데 미군 철수에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원하느냐? 평화협정 맺자, 서로 평화하자, 그리고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왜? 평화로우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미군이 필요 없게 된다는 논리지요. 자, 미군이 떠나면 도대체 누가 좋은가요? 미군이 떠나면 도대체 누가 좋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미군과 한국인데, 한국의 그 대장이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작전을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 그래도 창피하게 뭐 이걸 남의 나라한테 맡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감독이 히딩크예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그건 안 창피해? 지금도 축구 감독이 벤투레나 하여튼, 아니 그건 안 창피해? 남의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축구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나라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여자 배구 이번에도 올림픽 가서 4강에 올랐잖아요. 메달은 비록 못 땄어도 메달 값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독도 스테파노가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젠 나는 유럽에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또 누굴 쓰느냐? 바로 그 밑에 코치하는 세자르 안데스나 곤잘레스래. 그 사람을 또 감독으로 세워요. 자, 그건 안 창피해? 우리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이가 자꾸 나가서 얻어맞고 다녀. 돈은 있어. 그런데 얻어맞고 다녀. 그러면 그 아이 얻어맞지 않게 하려고 경호원 세울 수 있잖아요. 경호원 하나 세울 수 있잖아. 돈 주고라도. 그럼 경호원 세우면 창피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무기 체제를 뭘 얼마나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오로지 미군 철수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유럽 방문을 하면서 이태리 가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 대통령 교황을 만나자마자 우리나라 종전선언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요청했다면 그건 국제적 외교 걸레고, 만약에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큰일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큰일 아니에요? 평화, 글씨도 좋고
말도 좋은 얘기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도 솔직히 할로마고 해야죠. 할로마고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강할 때만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하면 무슨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6.25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52만 명 전체적으로 사망하고 94만 명 부상당하고 또 43만 5천 명 실종, 국군 포로가 약 8만 3천 명, 거기에만 8천 명이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 7만여 명이 7, 8만 명이 지금 포로로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요. 우리 3번 방문했어요. 누가?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진작 평화를 그렇게 원하면 국군 포로 간 사람들 받아와야죠. 데려와야죠. 한마디도 그 말은 안 해요. 국군 포로는 가만 내버려 두고 버섯만 몇 개 가져왔어. 그것도 송이버섯. 거기다가 우리 현재도 납북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5명인가 있죠. 가서 내국민이 그렇게 갔으면 안부라도 물어봐야 되고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임현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 카나다 국민이에요. 한인이면서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분이죠. 세상에 총리가 가서 데려와. 참, 또 원비어도 끌어내 왔잖아요. 비록 와서 그가 거기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당시에 6.25 때 사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 알기나 알고 왔어요? 대한민국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와서 미군이 사망자가 36,574명이래요. 부상자가 10만 3,284명이고 그리고 실종자가 3,737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439명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한 도발, 70년도도 74년도도 여러분, 또 83년도 아웅산 테러 사건,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울산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 해전,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죽어요. 또 천안함 사건, 거긴 천안함은 46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니, 이거는 북한 어뢰에 의해서 했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을 들겠다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연락소 대성의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들, 여러분 계속되는 핵실험, 아니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평화를 맺습니까? 평화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평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발하는 저들과 평화가 가능하겠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지금 아무것도 해보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했던 여러분 미군이 있었기 까닭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6.25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준 미군과 유엔군 16개국,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들이 없었던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이 밑에서 배급받아 먹고 살아야 될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했던 수많은 미군 장성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기에 그 장성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장성들의 자녀들까지, 세상에 미군 장성의 아들들 142명을 한국전에 보내서 여러분 참전시키고요, 35명이 전사를 했다는 거죠. 사회 지도층의 핵심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의무를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벤플리트라고 하는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게 미8군이나 아닙니까? 그 미8군 사령관을 하면서 정말 위대한 전투 다 하고, 거기다 아들까지도 와서 비행기 조종사로 참석해서 거기에서 북한을 공격하는데 참석했다가 폭격을 받고 실종됐죠. 그런데 실종된 그걸 찾겠다고 하니까, 아니, 찾지 마라. 그걸 찾느라고 시간을 소모하고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종으로 끝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했던 모습, 그리고 그 주니어 벤플리트,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편지까지 쓰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몰랐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던 사건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거를 볼 때에 우리 한국의 장성들은 어떤가? 한국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군대 안 보낼까? 어떻게 하면 휴가 나온 아이를 며칠이라도 더 집에 둘까? 이거를 짜내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머리를 써내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도 그 아들을 대한민국 전쟁터에 보냈어요. 대한민국 전쟁터에 보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벤플리트 장군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보다도 사랑한 사람이요, 사실 자기가 죽으면 대한민국에다가 묻어달라고 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실종되었을 때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판명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만약에 살아서 딜을 하면 그것도 아버지의 심정에서 어떻겠어요? 아예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3명만 있어도, 나하고 우리 황 대표하고 장 대표가 이렇게 셋만 될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저희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딸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셋 다, 나까지 셋 다 군대 다 갔다 왔어요. 나는 해병대 갔다 왔고, 우리 큰아들은 백마부대 했고, 그 다음에 적은 아들은 군대 가가지고 팔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2달 만에 제대를 해서 걔만 죽으면 몇 자리가 있어요. 왜냐? 유공자라서. 여러분, 팔 빠졌다, 뼈 빠지는 고생이 얼마나 커요. 고생하면 뼈 빠지게 했다 그러잖아. 걔는 팔뼈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우리 한미 동맹은 끝까지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호, 방호, 조약,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도 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미국이 그때 이게 내가 40일 동안 병원에 있다 나온 이게 증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게. 근데 미국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 젊은이들 등에 그 티셔츠 등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America don't worry, Israel is behind you,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그린 사람만 뭔 말인지 알아들은 거야. 미국아 염려 마라, 우리가 네 뒤에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염려하지 말래, 그 큰 나라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메리카 don't worry, 미국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이 네 뒤에서 딱 버텨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메리카 don't worry, Korean is behind you. 예?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사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전체를 막았어요. 그리고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게 10리 바깥까지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사드 철수하라고. 자, 사드 철수하면요 오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에서만 몇몇이 그래 그럼 철수하자, 뭐 종전협정 내리자. 종전되면 미국이 필요 없고 유엔군이 필요 없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사랑한 이 정말 미국의 유명한 장성들, 특별히 우리 벤플리트의 가정,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끝까지 동지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미동맹을 유지시켜야 되겠다. 어떤 정부가 서도 한미동맹만 깨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함부로 누구도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깨어져 버리고 저들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날로 아프가니스탄처럼 아마 여기는 탈레반이 아니고 공산화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 한미동맹 하나님 유지 꼭 되게 해주세요. 이걸 반대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꼭 지켜달라고, 꼭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미국의 어떤 일이 당할칠 때, 저는 그래서요 어릴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텐데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미국 위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미국에 그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래서 마을 도시가 쑥대밭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내가 저들에게 무슨 힘이 될까? 그래서 제가 소액칸으로 끊어서 제가 그때 3,000불인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300만 원이죠, 해서 제가 미국 대사 앞으로 보내줬어요. 그냥 돈으로 갖다 주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근데 소액칸은 반드시 본인이 우체국 가서 찾아야만 되는 거고 서류상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일이 나도 도와달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도와달라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사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가서 무뚝뚝이 서 있을까봐. 요새 같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보여주고 다 되니까 되는데 그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나도 갚아보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스스로 미국을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야지.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산업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집 지켜주니까, 울타리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뭐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그래서 뭐 100억 불 수출 뭐 기념탑까지 막 세웠잖아요. 요새야 100억 불 우습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이런 거를 생각해도 함부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미동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나라예요. 미국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끝까지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미동맹 반드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저 어리석은 자들의 수단에 우리가 저들의 이용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